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을 시작하여 창세기 1장 1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음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오늘날 우리들은 이 내용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물들을 먼저 만들고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식물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 창조 6일 동안 만들어진 그 피조물들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다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 조금 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결단코 땅에서 어떤 아담과 하와가 먹고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일이 열린 나무를 내주고 씨 가진 채소를 내준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은 다 기준되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는 말씀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기록된 대로 성경에 문맥적으로 우리들이 깨달으면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구절 단어 글자 하나하나 속에 다 우리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내용의 말씀이
어떤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이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내용과 같은 겁니다. 구약에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예표적인 그림자입니다. 상징적인 그림자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내용의 말씀은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라사대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하는데 여기에 땅이 뭐냐? 구약시대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을 가리킨 건 맞지만은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 때에 땅이 누구냐? 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은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땅은 하는데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땅은 다 거의가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보세요. 땅들아 귀를 기울이라. 땅들아 내 말을 들으라.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럼 영적으로 깨달아보면은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들은 내 음성을 듣고 땅들은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이 뭐냐? 사람, 이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다 들으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하는데 땅은 사람이고 여기에 등장한 풀이 뭐냐? 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풀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속에 글자 한자 한자 속에는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에 땅과 풀 이야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란 말입니다. 풀이 사람이고 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풀이면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풀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과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다 상징적으로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씨가 뭐냐? 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맥적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 이 땅에서 내가 평생을 죽는 날 동안 성경을 읽고 깨달아도 이 말씀 풀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 그러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땅과 풀은 사람이고 씨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씨의 말씀을 맺어야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에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라 이런 사건 아닙니다.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말씀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씨 맺는 채소와 하는데 그러면 씨를 맺는 채소가 누구냐? 이 땅의 마음속에서 오늘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씨 맺는 채소인 것입니다. 여기에 채소가 사람입니다. 왜? 사람을 실로 풀이라고 했기 때문에 채소가 풀 종류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 가진 사람들이 씨 맺는 채소입니다. 씨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씨를 가지고 있는 분을 통해 가지고 씨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씨를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이 씨기 때문에 말씀의 깨달아짐을 가리킨 것입니다.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하는데 각기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기라고 하고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수백 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인류가 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각각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씨의 말씀을 다 맺어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땅에 어떤 씨 맺는 채소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원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땅에 땅이 되고 풀이 되는 사람들 마음속에 각각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분류되어 있는 종류의 사람들 마음속에 씨의 말씀을 맺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분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단코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과 성령님과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자 보세요. 씨를 맺는 채소와 풀이 있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씨를 맺는 채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의 씨를 맺는 분은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 씨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맺었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다 씨의 성령의 말씀을 다 맺어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율법의 예수님은
우리 인류 전체의 표본입니다.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이분은 누구냐? 복음의 그리스도입니다. 씨를 맺는 채소는 우리와 똑같은 율법의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씨의 성령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씨를 맺어가지고 부활을 합니다.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씨를 가졌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씨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무슨 뜻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보세요. 나무가 씨를 뿌려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무가 성장을 해가지고 몇 년 후에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가지고 나무가 태어납니다. 이건 뭐냐? 무덤 속에서 어린 아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33살에 성장한 장성한 청년이 돼가지고 무덤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바깥으로 태어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씨의 말씀, 성령의 열매를 주실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씨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은 분이 무덤 바깥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나와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 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나야 우리에게 씨를 맺게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과목을 낸다는 건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럼 여기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무덤 속에서 33살의 청년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분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의 씨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풀과 채소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럼 반드시 씨를 가지고 있는 과목에게 우리가 붙어야 씨를 맺게 되는 겁니다.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씨를 맺는 채소는 각기 종류대로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인류 전체는 씨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말씀과 하나로 붙어야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은 사람이고 풀도 사람이고 각기 종류대로라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마다 사람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종류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각각 자기들 마음속에 씨를 맺어야 된다.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열매 맺는 나무를 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열매가 되신 성령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셔야 내 입술로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열매의 말씀을 세상으로 전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열매를 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 입술로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시키는 것이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으로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고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느냐? 사람의 입술로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깨달은 열매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마지막 심판날 사람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진 성령의 말씀을 세상으로 전파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보세요.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지으셨고,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천지 창조 사건에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되는 날마다 빛이 이스라엘에 보기에 좋았더라, 계속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날인지 한 날은 보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창세기 1장 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이 되는 날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셋째 날에는 이튿날에는 보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셋째 날에는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빠졌던 보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세 번째 날에는 두 번이 겹쳐져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신비한 내용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튿날은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3일째 되는 날 보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씀을 두 번이 기록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두 숫자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죽어있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은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두 번 했다는 것은 이틀 동안 죽어있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이 원리입니다. 두 숫자는 율법이고 세 숫자는 복음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더라. 셋째 날의 사건은 우리가 부활하신 날이라는 걸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저녁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왜 이스라엘에는 저녁이 돼가지고 아침이 뒤에 되느냐? 이건 무슨 원리냐? 저녁에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가 됐다가 아침에 태어나기 때문에 저녁에 무덤 속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아침에 부활하실 것이라 이걸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녁에 무덤 속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아침에 부활하셔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그럼 보세요. 저녁을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아침을 보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침을. 그러면은
저녁에 죽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1절에서 1장 1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